우리에게 참 평안, 참 위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또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세상이 많이 바쁩니다. 갈수록 더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이 달려갑니다. 본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듯 달려가고 주말에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몸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천근만근 많이 늘어집니다. 더 피곤하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또 일어나고 감기가 들어서 멍멍한데도 일어나서 가야겠다고 오늘 아침에도 또 가시는 분도 제가 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시면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서는 쉬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쉬라고.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많은 명령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핵심과 전체를 아우르는 명령이 있습니다. 쉬어라. 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이 단어가 쉬어라, 중단하라, 끊어라, 멈추라 하는 말씀. 우린 자꾸 일 많이 하는 거, 빨리 달려가는 거, 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일꾼들, 전문가를, 기술자를 다 선출해놓고 열심히 하려고 가슴 뿌듯하게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쉬어라. 안식일 규정을 왜 뜬금없이 성막을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이 나왔는가? 성막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읽어왔습니다. 차례대로 25장부터 길게 왔는데 이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성막의 마무리를 안식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이야기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다.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앞에 31장 앞부분에서 부살렐, 오홀리압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기술자들입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고 싶고 또 내세우고 싶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안식일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라 그래요. 그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살고 싶다 하는 표현, 공간. 그런데 안식일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간보다 더 앞서고 더 중요하고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이걸 원하신다는. 아무리 공간이 훌륭하고 좋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없다면 그 공간은 허무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간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일을 주신 것은 공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공간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요구하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막 명령을 안식일 규례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바쁘게 일을 하고 우리가 어제도 임직식을 통해서 교회 일꾼, 일꾼이라고 우리가 칭한 청직이 일꾼을 세웠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일을 열심히 해볼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씩 또 면담을 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앞으로 주의를 잘 지켜볼까 합니다. 임직자로서 조금 약한 것 아닌가? 주의를 지키는 거 그 정도, 그거 그냥 하는 거 저는 굉장히 귀하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엄청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잘 지키는,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주일 잘 지키는, 그러면 됩니다. 바쁘게 일하고 성막을 짓는다고 해도 정작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 이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헛것이다. 성막의 정신에서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도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성막 지었지 않습니까? 멋있게 지었습니다. 잘 지었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안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성과보다 관계를 원하신다. 우리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왜 바쁩니까? 성과 때문에 바쁩니다. 왜 필요합니까? 성과 때문에 피로사회. 이 피로사회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 성과주의에 눌려서 우울증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질병이 나오고 관계 파괴되고 전부 이런 힘든 사회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앞에서 머물러라.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상처받잖아요. 아팠어. 뜯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진 거,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내 앞에서 머물러라. 내 앞에 있는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회복이 온다. 이래서 13절에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쭉 읽었지만 계속 반복되면 안식일 지키는데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지키면 죽는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 생명을 주시는 말씀,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하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나의 안식일이라고, 이 말씀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까?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안식일이 아니라 나의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러면 안식일은 사람이 우리가 한번 모여볼까 해볼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주일날 와서 하루 정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1회째 되는 날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믿는 날, 그리고 쉬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일해도 부족합니다. 일하고 나서 여러분 나 일 다 했다,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일해도 부족합니다.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좀 부족하잖아요. 더 벌어보고 싶다고. 언제까지? 계속해서 계속 벌었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해도 계속 해도 이 공부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시험 치기 전날 우리 시험 친 친구도 있잖아요. 막 시험 수험장에 가서도 계속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쉼이 없습니다. 쉴 수가 없잖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안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피곤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안식을 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완성, 온전하다. 이 다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기쁨, 그 쉼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신 이유, 이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하는 것을 믿고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나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 있고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완성하시지 않으셨다면 뭐 이런 가정 필요도 없는데 열심히 달려가야지요. 하나님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쉬어라, 평안해라,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내 모든 삶을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가서 먹을 것을 가져왔으니까 매일 일했습니다.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하지 말라고. 일하는 것을 쉬어라, 끊어라, 중지해라. 그리고 그 전날 안식일에 필요한 것을 다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었는데 그거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혹시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안식일에도 주우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전날 더 많이 가져와야지. 많이 가져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을 잘 못 믿었어요.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거, 이것을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그 말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일을 멈추라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 바라보는 날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날입니다. 오늘 결론이 주일하고 지금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는 날, 그 시간을 가지라는, 그럼 회복되고 치료되고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드러내는 표시라고. 표시. 이 안식일이 표시입니다. 13절에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그랬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것을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라는 표시로 그 언약의 표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표시로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이 표시를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우리도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안식일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라. 대대로 꼭 지켜라. 하나님,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나오실 때 요즘에 차를 타고 오셔서 좀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다 성경책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게 또박또박 걸어가면 교회 간에 예수 믿네 이렇게 되는 것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걸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래도 나 혼자 마음으로 믿는다고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 예배 드려야 돼. 주일날 주일을 지키는 사람, 이게 신앙의 표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안식일은 해방의 날입니다. 더 이상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더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광야에 나왔거든요. 광야 나오기 전에 종이었다. 계속해서 애굽에서는 쉼 없이 부려먹히는, 낮에 일했다고 저녁에 종은 쉬어지지 않아요. 저녁에도 이게 조마조마해요. 밤 잘 때도. 쉼 없이 부려먹음을 당하던 너희가 종이었는데 이제 종 아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됩니까? 몸이 배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일이든지 오래 하다 보면 몸에 이게 세포에 배어 있다고. 종 근성, 노예 근성. 너희는 노예 아니다. 자유인이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새겨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지키면서 우리는 자유인,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 이걸 확인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하라, 쉬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쉼이 없는 사람은 일도 사실은 즐기지 못하죠.
사람과 관계도 좀 안 맺어집니다. 일한다고 사람의 관계를 안 되죠. 여러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사람이 그런 폭력적으로 되어집니다. 저절로. 그것을 소위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도 그걸 피로사회라고 해요. 피로사회. 딱딱해지고 폭력적으로 되고, 네. 물리적인 폭력, 언어의 폭력, 눈빛의 폭력도 있더라고요. 눈빛으로. 이런 폭력 사회가 되어서 아주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쉬어라. 쉬어라. 안식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 이 시간이 쭉 흐르면서 아주 그 의미가 왜곡되어 율법주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금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들으면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안식일을 지키려고 어떻게 금지를 하나. 39가지 금지 규정을 안식일에 불 켜면 안 된다. 여행 멀리 가면 안 된다. 바느질을 하면 안 된다. 뭘 또 씻으면 안 된다. 이런 막 규정들을 막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자유인데 더 자유가 없어져. 즐거움 없습니다. 부담 100배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밀이삭을 비비고 있는데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한다.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너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이렇게 남 지적하는 거 잘못됐네. 종이다 이 종. 노예 근성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쉼의 날, 자유의 날인데 자기들이 종의 날로 스스로 멍에를 걸머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삶을 일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혹시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빨리 마치고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막 그럴 분 혹시 계십니까? 바쁩니다. 우리 학생들도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나오겠다. 이게 거의 말이 통하는 지금 세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안식이 없습니다. 편안한 쉼이 없어요.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런 말씀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목사님 많이 바쁘신데 죄송해요. 그 말 하신 분 계시죠? 목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기도 부탁드리 죄송합니다. 목사가 많이 바빠 보이죠? 한가합니다. 이게 여러분 왜곡된 자화상이란 왜곡된 바쁘다고 해야 대접받는 것처럼 목사님 바쁘다고 해드려야 이게 목사님 대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가 바쁜 척 해야 좀 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 왜곡된 의식, 이게 지금 우리 속에 꽉 깔려 있습니다. 평안함이 없죠. 평안함이 없습니다. 쫓이고 나도 눌리고 끌려가고 밀려가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여러분 안식입니다. 쉼, 한가로움입니다. 한가로움. 일이 없어서 한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 없으면 한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을 잡고 있으면 한가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할 때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정신없지 않는 상태. 여러분 그래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분주한 사람 관계 못 맺습니다. 왜? 상대의 말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분주하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분주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눈 앞에 있어도. 휴대폰이 앞에 분명히 여기 있어요. 하루 종일 찾습니다. 어디 갔느냐고.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물론 건망증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분주한 게 제일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욥기 37장 14절에 보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욥이 고통을 당하고 엎친 데 겹치고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때 아프고 마음이 분주할 때 옆에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일을 네 마음이 시끄러워서 보지 못한다. 구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꽃의 향기가 어떻게 나는지, 하늘의 별빛이 어떻게 흐르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가만히 서서 마음을 조용히 해서 stand still.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손길이 놀라운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아지고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는 것은 마음이 분주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용해지셔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약에 와서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십니다. 어떻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을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데?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한쪽 손말은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주일날 고치십니다. 좀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앞에 안식일날 고치는데, 그때 또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야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영혼 살리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안식일날 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쉬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그래서 주인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성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으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이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에 예표한 참된 쉼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 참된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이 안식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은 요일로 하면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날, 일요일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틀린 것 아닌가? 이단 중에 하나 안식교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그걸 주장합니다. 기존 교회들이 잘못됐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왜 이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주일날 예배, 안식일을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율법주의에 빠진 잘못된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또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 그것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이야기는 따르게 나중에 또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주일에 모이게 됐느냐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경의 초대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간의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떡을 떼는 것은 초대교회 때 성찬식 하는, 예배하는 거,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주일의 첫날에 모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모이면은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쭉 모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님 강림하신 날, 새 역사가 시작한 날.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주일날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세기 말에 로마가 유대인을 탄압하면서 이 기독교 색채를 다
다 지워야 돼요. 근데 안식일을 없앴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려고 하드리아누스라는 이 황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배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켰냐? 그때 나온 용어가 계시록에 나온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이 당시에 황제의 날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황제의 날이 있는데 주의 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황제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전혀 로마에 거슬리는 용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거기다가 썬데이, 영어로 썬데이, 그 로마인들이 숭상하는 태양신, 그 태양신의 이름이 붙여진 썬데이에 주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AD 321년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 주일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휴일을 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주일에 안식교 사람들이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기독교가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예배를 드려오던 그 날을 콘스탄틴 황제가 공인을 한 것이지 그 날을 정해서 여기에 예배 드리라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정말 주일 중심, 이 주일 성수를 아주 철저하게 초기 교회 때부터 해왔습니다. 주일 예배 철저히 드렸고, 옛날에 여러분 농경사회 때 논밭에 일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안 나가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도 안 했습니다. 주일날. 뭐 그게 잘하는 것이냐?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표시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표시를 주님 앞에 하고 계십니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고백? 하나님이 내 생계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생계를 책임지신다. 이거 며칠 전에도 우리 임직자 분들 한 번씩 또 이렇게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 여기 집사님 계시지만 황 집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일하시는데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요. 밤낮으로 달려가도 일이 계속 쌓이고 이게 안 가면 막 사고는 여기저기서 터지고 너무 바쁘다. 주일날 일 안 하면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아. 그래 가야 된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최근 들어서 이게 훈련을 받으면서 원래 예배를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회사 안 나가도 회사가 돌아가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정답이죠.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5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다, 이 즐거운 날로 여기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신, 그리고 야곱의 약속, 자손 대대로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는 축복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이걸 약속하십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 삶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듬에 참여한다는 것. 여러분이 7일 주기가 대충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거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실험을 했더라고요. 스탈린이라는 소련의 구소련의 지도자가 이 기독교 색채를 지우기 위해서 바꾸었대요. 7일이 아니라 5일마다 한 번씩 쉬는 걸로, 6일마다 한 번씩 쉬는 걸로, 이걸 몇 년 실험을 했는데 다 실패. 그래서 다시 온 상태로 돌렸습니다. 기계 고장 나고 분위기가 나빠져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한 결론 이야기가, 야, 이 사람의 인간의 구조를 얼마나 잘 아시는 분이 이 7일 주기를 만드셨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고 로마 압제를 당하고 세상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졌는데 그 유대인이 정체성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어느 곳에 가든지 안식일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 그래서 유대인의 유명한
가상가 이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켜서 이렇게 잘 왔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창조의 쉼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 주일,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일은 부담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아무리 바쁜 세상 가운데서도 쉬어라, 안식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여러분 한 주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쉼으로 다시 숨을 고르시고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부활의 능력이 지치고 무거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가정과 일터를 가득 채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